우리는 2026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의 혁명이 새로운 사회를 우리에게 안겨다 줄 것처럼 이야기했던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도 이제는 구닥다리 취급을 받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경제학자들이 미래의 생활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그것이 직접적으로 돈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면서 돈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고 부를 어떻게 하면 축적할 수 있는지에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최첨병에 결국 경제학자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또한 어떤 사회가 둬야 할지에 대하여 가장 관심 있게 연구하는 사람들이 경제학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이런 경제학자들보다 가장 먼저 미래에 대해서 고민했던 이들은 2000년 전 기독교 공동체였습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오늘날 경제학자들과는 좀 다른 관점에서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두었던 것이죠.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그들은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많은 이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당시에 이루어질 사회 현실이 아니라 먼 미래에 이루어질 종말론적인 미래에 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2000년 전에 이야기했던 그 종말론적인 미래는 아직도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미래의 이야기에 대해서 한 번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종말 때에 이루어질 단 한 번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의 목적이라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굳이 그 이야기를 읽을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어차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그 종말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대한 예언서라기보다는 당시 살았던 교회들에게 던지는 교훈의 말씀이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하는 관점 속에서 접근해야 하는 것이죠. 사실 요한계시록을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소아시아 7개에 보내는 권면의 말씀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미래에 대한 종말론적인 예언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미래에 대한 종말론적인 예언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이 묵시문학적 양식 속에서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묵시문학적 양식은 2000년 전 7교회에 보냈던 권면의 말씀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많은 이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소아시아 7개에 보내는 권면의 말씀과 종말론적인 혹은 묵시문학적인 미래에 대한 서술을 서로 연결하지 못한 채 마치 요한계시록이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1차적으로 성경은 2000년 전 신앙의 삶을 살았던 이들에게 보내는 권면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던, 과거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던, 그것은 결국 2000년 전 소아시아라고 하는 특정한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하여 노력했던 이들을 위하여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묵시문학적 형식 속에서 종말론적인 미래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생각하는 이 부분도 결국엔 2000년 전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권면의 말씀의 확장이다라고 하는 관점 속에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권면의 말씀은 이러한 요한계시록의 본질적인 내용을 잘 담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요한계시록은 그들이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그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살펴보면
당시 소아시아 7교회가 겪고 있었던 고난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외부, 즉 사회적 환경 때문에 가지게 되는 핍박의 문제고요. 또 다른 하나는 내부적으로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전달하였던 복음을 왜곡시키는 잘못된 복음을 들은 이들이 윤리적 측면에서 잘못된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각 교회가 이 두 가지 측면이 복합적으로 연결되면서 서로 다른 핍박의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그 원인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러한 요한계시록의 주제를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권면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미 작은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을 향해서 오늘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더 큰 어려움을 대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기독교 공동체를 이단으로 여겼던 빌라델비아 지역에 있었던 회당, 즉 유대인들의 핍박이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이 경험하였던 사회적 핍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들만이 아니라 그들과 연결되어 있었던 사회적 핍박들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어렵게 했던 것이죠. 결국 오늘의 본문은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가장 단순한 명제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처음에는 문을 닫으면 열 수 없고 문을 열면 닫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지 않는 것처럼 느끼는 소외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나 작아 보이는 듯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문을 닫고 문을 여는 자로 표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눈앞에 있는 사회적 권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마음속에 간직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미 고난을 겪고 있는 빌라델비아 사람들에게 너희가 더 큰 고난에 직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시대적 환경 속에서 각 지역에서 일어났던 작은 핍박이 점점 로마 제국 내에서 더 큰 핍박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요한계시록의 저자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렇지 않은 이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엄격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1세기 후반 소아시아 7교로 대표되어지는 이 지역의 교회들은 작은 핍박에서 점점 큰 핍박으로 전환하는 시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각 지역별로 일어나고 있었던 도시의 작은 핍박에도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았던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거대한 사회적 핍박을 앞두고 있는 이들에게 경계하며 이들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해야 될 필요를 느꼈던 것이죠. 어떻게 하면 그런 것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묵시문학적 요소를 통해서 미래에 일어날 비극적인 현실을 매우 자세히 묘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받고 있는 핍박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핍박과 어려움처럼 느끼고 있는 이들에게 지금 현실 속의 고난은 미래에 닥칠 가장 큰 어려움과 핍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미래에 도래할 더 큰 어려움과 핍박을 견딜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담고 있는 미래에 대한 종말론적인 예언은 바로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예언서로서 미래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묵시문학적 형식을 갖추어서 미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풀어 설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현실의 고난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미래에 임할 더 크고 역동적인 파국을 이야기함으로써 현재의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기초를 형성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의 문제는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 한국교회는 급속한 사회적 변화와 다양한 사회적 혼란의 문제를 기복주의와 번영신앙을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번영신학은 고난을 겪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면서 고난을 이겨내고 고난을 견뎌내도록 가르치기보다 축복과 물질적 풍요를 강조함으로써 현실을 도피하거나 오히려 잘못된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도록 종교적으로 정당화해 주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러한 방식은 고난에 대한 올바른 위로의 말씀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쉽게 해결될 거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교인들을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하여 때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위하여 거대한 악의 세력과 맞서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성경에서는 더 자주 언급되어 있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은 지금의 고난보다 더 크고 파국에 가까운 고난과 역경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실 속에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을 믿음으로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지금 당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미래에 이르게 될 종말론적인 파국적 고난을 견뎌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교회에서는 요한계시록에 가지고 있는 이러한 고난과 현실의 문제를 외면해 왔습니다. 말로는 미래에 대한 예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현실 속에서 거의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었죠. 그러다가 교회가 뭔가 힘을 모아서 역동적으로 달려나가야 되거나 혼란에 빠지게 되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교회 중심적으로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한국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왜곡된 방식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단들이나 위계적인 권위주의를 앞세우는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미래에 대한 예언서로서 풀어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고난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미래에 대한 묵시를 통하여 현재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이러한 요한계시록의 본질적인 성격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미래는 언제나 현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그런 식으로 현실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먼 미래의 이야기로 남겨두고 싶으십니까? 저는 아닙니다. 종말을 통하여 현실의 고난을 이겨내도록 하는 믿음의 가르침에 대하여 좀 더 깊이 있게 성찰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